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설교를 좀 읽는 방식을 좀 취하기를 할 텐데요. 그것은 제가 좀 허튼 말을 하지 않기를 원했고,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좀 이런 식으로 좀 전달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는 뭐 늘 그렇기는 했지만 이론이라기보다는 저의 고백이기도 하고, 또 신학이란 진짜 무엇일까?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 민주화 시대,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종교라고 하는 길을 걷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삶에 이렇게 쫓겨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상기한다는 의미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거룩한 사랑에 대하여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말로도 충분히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거기다 거룩한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인 이유는 오늘날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어지고 세속화되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커다란 대륙이죠, 호주. 북쪽으로 보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섬이 있습니다. 뉴기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섬이죠. 오래전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원주민들 언어인 미레바어라고 하는 이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죠. 원어에 되는 성경 또는 영어 성경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원주민들 언어에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번역하지 않을 수는 없는 바, 도대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를 이 원주민 언어로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할까 고민이 아주 많았다고 하죠. 그러면서 결국은 선교사들이 선택한 원주민들의 단어가 있었는데, 나누망군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준다라는 의미였죠. 이게 나누망군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정말 또한 동시에 선교사님들이 탁월한 선택을 했고, 나누망군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참 잘 표현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 문장에도 사랑이란 단어가 두 번 쓰입니다. 두 번째,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과 달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 한속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감각적이고, 우리의 사랑은 세속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한계적인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셨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줄 수 있고 또 저것도 줄 수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 오늘은 이걸로 하자, 그래서 하나를 골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아니라, 오늘 아니면 내일 줘도 되지 하고 미룰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것을 베푸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이러한 사랑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죠. 나를 사랑하는 거다 하였습니다. 사랑이 두 번 나오는데 이 사랑은 다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러한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의 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에게 소비는 단순히 경제 행위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생존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소비 행위를 합니다. 음식을 사고 옷을 삽니다. 그래야 우리는 먹고 살고 입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비는 우리의 최소한의 또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책을 쭉 읽어보면 마치 이제 현대시대의 소비는 경제 행위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방식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우리는 돈을 벌었기 때문에 소비합니다. 내가 번 돈 안에서 소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소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소비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은행 통장에 얼마가 입금되어지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의 문제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그 일하는 것이 소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비하는가의 문제는 여러분의 취향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은연중에 내가 어떤 브랜드를 사느냐, 어떤 물건을 사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하는 것은 그 소비하는 자의 신분과 계급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옷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어떤 브랜드를 더 좋아합니다. 그걸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거를 선택할까?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게 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그 옷을 입으면 나는 달라져 보인다. 그러니까 소비는 단순히 생존을 위한 경제의 방편뿐만 아니라 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의 전부가 되어진 것 같은 인상을 이 시대에 갖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책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계산적인 소비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왜?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는 그 소비 행위가 나를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막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드러내 보이는 무언가를 선택하는 고민과 계산이 담겨져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러한 소비 행위 뒤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그 책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호기심이 있어서 하고 내게 필요한 것이라서 소비 행위를 하는 줄 알고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회학자는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지불하면서도 어떤 특정한 것들을 왜 이게 나의 신분과 계급을 드러내 줄 거니까 이런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 행위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쉽게 와닿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속에 뭔가 두려움이 가득하여서 어떤 소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몸이 음식보다 귀하지 않냐? 맞습니다. 음식을 위해서 몸이 존재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몸이 의복보다 소중하지 아니하냐? 옷이 있기 때문에 몸이 필요한 게 아니라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이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얘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 드신 비유가 공중 나는 새요, 들에 핀 백합화였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는데 예수님의 왈, 얘들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너희 자체다. 너희가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너희들에게 공중 나는 새처럼 들에 핀 백합처럼 그들이 길쌈을 하지 않는데도 내가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는 진짜 소중한 존재다. 내가 이런 것들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염려를 하지 않는다면 굳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염려하는 걸까요? 몸이 음식보다 귀한데 이를테면 왜 우리는 음식을 염려하는 걸까요? 몸이 옷보다 중요한 건데 왜 우리는 옷을 염려하는 걸까요? 우리는 집이 아무리 좋아도 내 생명하고는 바꾸지 않을 텐데 왜 우리는 집을 염려하는 걸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충분히 먹지 못할 것 같은, 충분히 입지 못해서 내 안전이 공격받을 것 같은 염려, 두려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을 불러들인다. 혹시 여러분 일하시다가 짜증이 날 때가 있죠? 단순히 감정의 문제일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풀어가기도 합니다. 당신이 짜증을 내는 이유는 당신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상대방을 대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화가 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감정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화 안 내는 사람이 이상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왜 화를 낼까요? 누구의 반응과 태도에 대해서 나는 왜 마음이 불쾌한 걸까요? 네,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 봐,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할까 봐,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을 빼앗길까 봐,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어지면 나는 화를 내고 나는 불쾌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닙니다. 귀신 영화를 보고 무서운 영화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그런 공포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오래전에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란 뭐냐? 두려움이 왜 발생하느냐?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랑의 제자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씹어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정말 염려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인가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걱정하고 염려했었던 것일까요? 그는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었던 걸까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괜한 용기를 냅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하게 되면 자식을 향해 모험을 합니다. 내가 환경을 사랑하면, 내가 이 자연을 사랑하면 우리는 등산을 합니다. 바위를 오릅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할 땐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또는 더 넓게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신실함을 의지한다는 것이요,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대상이 나를 속일 것을 앞서 고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소비 행위는 자기 자신을 위한 행동일 때가 많이 있고, 이러한 소비 패턴은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파고든 듯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6일을 이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단 하루뿐인 주일, 이날의 신앙생활도 그 패턴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에 적용하는 듯한 인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부가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위험성에 어쩌면 우리도 노출되어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건데요, 이런 겁니다. 신앙의 성공은, 글쎄요, 과연 신앙이란 단어에 성공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이 가당한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의 성공이라는 말이 성립하는 걸까요? 신앙에는 성공하는 것이 있는 건가요? 신앙에는 실패가 있는 건가요? 어찌됐든 신앙의 성공은 곧 뭘 의미합니까? 사회적 성공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뒤집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뭘 뜻합니까? 내가 신앙에 성공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여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내가 원하는 학교를 들어가고 좋은 기대했던 직장에 취직을 하고, 왜 그런가요? 신앙이 좋았기 때문이다는 등식을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런 걸까요? 꼭 그런 걸까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면, 기대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건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가요? 그러니까 신앙과 사회 성공은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등식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자꾸 적용하려고 합니다. 굉장히 죄송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조심스러운 말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결코 그러지 않겠지만 어쩌면 기도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지만 우리는 정작, 이런 표현이 죄송하긴 하지만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소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기도를 변질시켜버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 가끔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물론 종교의 기복적인 것을 뺏을 수는 없습니다. 자주 드리는 표현처럼 총알이 빗박치는 전쟁터에서 기도하지 않을 무신론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취직과 대입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고 기도하지 않은 엄마가 아무도 없는 것처럼, 제발 엿이라도 붙이면서 합격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종교적인 습성인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나 신앙이 그게 전부인 것은 아니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인데,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가이사, 카이사르입니다. 황제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황제의 것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되지, 잘못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라고,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은 매우 심도 있어서 많은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돌아가셨지만 감리교 목사이면서 수도원을 운영하셨었던 박효섭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책에서 풀어가면서 이렇게 수도원적으로 풀어가셨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고개가 끄덕거리고 가슴이 좀 저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약간 좀 수정을 해서 옮겨오면 이런 겁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뜻이란, 그 목사님에 의하면 이런 것인데, 우리가 허영에 눈이 멀면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가이사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풀어쓰셨습니다. 헷갈리시나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우리가 허영의 눈이 멀어버리면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볼 것이다. 우리가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면 하나님을 가이사로 보게 되어질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속과 신앙이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삶의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이 세속과 이 신앙을, 영성을 얼마나 혼합해서 쓰고 있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가이사는 가이사인데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이사로 만들고 또는 가이사를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 이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란 성공하기 위해 걸어가야 되는 길이 아니라, 그것은 열매는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것뿐이지, 신앙의 길이란 뭐냐? 허영과 탐욕의 비늘을 떨어내는 것. 다 가난하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허영에 들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야망에 부풀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탐욕에 눈이 멀어져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가이사를 구별 못하는지, 하나님이 가이사를 하나님처럼 우리가 짬뽕으로 혼동하여 섞어 뒤범벅이 된 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닦아야 되겠죠. 허영을, 탐욕을 털어내야 되겠죠.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위해서 커다란 잔치를 여셨습니다. 베다니에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었다 다시 살리신 나사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이 잔치에 나사로도 참여했습니다.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한창 흥이 돋고 있는데 매우 값진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넘겨줄 가롯 유다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냐? 라며 마리아를 나무랐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없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 5절에 세번역 성경에는 낭비라고 한 단어가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연봉입니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 돈으로 정말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자에게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가난한 사람을 배려하셨고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머무르셨으니까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 향유를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 타당한 질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틀렸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틀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의 말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다는 진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6절에 이런 말이 놀랍게 나옵니다. 유다는 도둑이었다. 유다는 돈자리에서 돈을 훔쳐내곤 했다. 왜 향유를 낭비하냐고, 300데나리온으로 바꾸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냐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에 당신의 말씀이 지당하시오.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가장 효율적인 삶이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삶의 방식이지, 이게 모범 답안이야.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실제로 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런데 알고 봤더니, 까봤더니 가룟 유다 그 속은 뭐예요? 예수를 소비해서 자신의 욕심을 이루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7절,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마리아는 알았을 겁니다.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면 바닥에 쏟아진 향유를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게 끝이라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물건을 주면 마음이 바뀌어 다시 찾아올 수 있건만 이 향유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부으면 거기서 끝이라는 사실을. 마리아의 직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나자로, 마리아, 마르다 이 남매의 집은 가난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이 300데나리온 연봉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녀가 이 향유를 모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을지, 얼마나 절약하며 살았을지, 얼마나 공들였을지.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을지. 내 땀이 들어가고 내 인생이 들어간 거니까, 내 삶을 갈아서 집어넣은 것이 이 향유니까. 여러분, 그런 향유입니다. 억만장자의 집에 그냥 한 통의 향유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녀는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왜 부었을까? 바보였을까? 앞뒤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 순간의 충동적인 감정이었을까? 아무래도 예수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오버하지 말아야지 우리도 질책하는 걸까? 아니면 유다처럼 똑똑한 척, 현자인처럼 지혜자인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현명한 거지, 이게 삶의 방식이지, 우리는 교훈할 수 있는 걸까? 다 맞을 수 있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옳은 말을 하길 원하지만 절대로 놓쳐선 안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마리아가 왜 자신을 부었을까요? 단순하고도 강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외에 다른 설명이 있을까요? 이 이외에 다른 설명을 더 해야 되는 걸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을 희생합니다. 여성분들, 여고 시절에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만나 결혼하고 애 낳고 뒷바라지하다 보니까 이미 중년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옛날의 꿈은 그냥 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평생을 남편, 부모님, 자녀를 위해 산 어머니의 희생, 낭비입니까 이게? 이게 낭비예요? 평생 직장생활 하시는 남자분들, 내가 언제까지 돈 벌어야 되나? 내 인생은 어디 있는 거야? 처음에는 월급이 작아서 좀 벌기 시작하더니 애들이 대학 가서 이제 나 살까 했더니 또 결혼 자금 준비하느라고 나는 언제까지 내 인생을 이렇게 갈며 살아야 할 것인가? 언제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 것인가? 그래도 아버지는 또 직장에 나갑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싹둑 잘라버리고. 여러분, 이 아버지의 헌신을 소비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자신을 돌보지 않고 위험에 처한 어떤 사람을 기꺼이 돕는 일, 여러분 이게 낭비입니까? 그 사람을 돕다가 내 손에 상처기가 났다, 이게 손해입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내 아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름다운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까? 괜한 일에 끌려들지 마, 연관되지 마, 너 다쳐, 이 말에 꽉 조여서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은 나를 위한 어떤 좋은 선택일 수는 있겠지만 사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세상은 살만한 곳이 되어지는 걸까요? 낭비가 아닙니다. 진짜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낭비도 있지만 마리아처럼 소위 거룩한 낭비도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300데나리온을 다 한 번에 날려버렸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어떤 힘, 그게 뭘까요? 계산하는 걸까요?
함정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걸까요? 온전한 지식을 터득하는 걸까요? 사람은 그걸로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유다의 말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뜨거움, 그 안에 뭔가 살아있는 것, 그 안에 뭔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 내가 약간 소대를 보고 희생을 보더라도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의 소위 300데나리온을 기꺼이 내줄 수 있는 것, 그게 나를 의미 있게 만들고 그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건 낭비가 아닙니다. 낭비라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생각이 짧았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무모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한 겁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낭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집 팔아라는 얘기 안 할 거고, 여러분 통장 다 거덜내라는 얘기는 저는 안 할 겁니다. 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묻는 건 이겁니다. 우리 안에 유다의 말이 있는지, 내 안에 마리아의 마음이 있는지, 그거를 묻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신앙의 길인지. 저는 설교 초반에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소비 행위 뒤에는 두려움이 사실은 숨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두려움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로 자신을 위선적으로 가리기만 했었지만, 그러나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향유를 소비했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향유를 깨면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할지, 우리 오빠가 뭐라고 말할지, 사람들이 이런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마리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잃어버릴 것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내가 빼앗겨버리면, 이거 이렇게 소비해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지?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현대인이 아니란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멍청이어서가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이 신앙의 행위를 통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할지, 나는 어떻게 될지 두려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아가서가 있습니다. 사랑의 노래입니다. 솔로몬이 주님을 향해 부른 노래인데 짧은 책이죠.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서 정말 최고의 사랑의 노래다 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신앙이다 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읽어봐야 더 실감이 날 것 같아서 표준 세모조로 옮겨왔는데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빡빡하게 채워져서 글씨가 작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의 말씀인데 시작.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성경 집사님 오늘 남편한테 연애 편지를 이렇게 좀 써봐요.
소비는 계산적인 것, 이기적인 것, 과시적인 것, 이런 소비는 한때들 우리를 즐겁게 하지만 다시 공허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함은 우리의 삶을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3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 온 집에 냄새가 가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온 집이 음식 냄새가 아니라 향기로 가득했다. 얼마나 향기로웠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예수님을 사랑함,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의 옷을 입을 연유가 없는, 얼마나 그의 삶이 향기로울까. 여러분 삶에 이러한 천국의 향기가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더욱 많이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